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깊은 뜻을 생각하면 예수님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송구할 정도로 다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이루어진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영원 전에 세워졌던 계획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이 복음은요. 참으로 원시 복음 또한 원시 언약이라고도 하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선지자 이사야 때와 그때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하나님만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런데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뜻을 갖고 계신 귀한 은혜의 이름,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언약은 신약에 와서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로 성취하신, 완성을 시키신 그런 말씀과 같은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셔서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예전에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이 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또 누가복음 우리가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덮으셨어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이 말씀이 이미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선포자로 오셨습니다. 복음의 선포자로 오신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지 한번 중보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첫 번째가 선지자직,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의 직을,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수행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증거를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은 신적, 인적 그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어디에 왔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언제요? 지금 바로 이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누구 탓이에요? 코로나만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부패되는 이 땅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래 생각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가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율법의 시대는 가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의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시대가 열려진 것을 이미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함께 따르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저도 여러분도 천국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수시로 무시로 항상 우리가 말씀 전할 준비를 하고 날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선지자셨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임무를 주님과 함께
같이 부여받은 그런 동일한 임무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를 우리 또한 그렇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인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이 사명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예,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가 않아요. 지금 행위의 시대가 가고 믿음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해서 왔다고 했지만 믿음과 이 행함은 함께 가야지 돼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권자신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권능을 받아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해야 돼요. 와, 지금 마지막 때다, 이상하다, 이런 별의별 소식이 다 이렇게 들어오지만 저에게도 전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열어볼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야말로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그런 것 같다. 예,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본분, 그거기 때문에 임무를 잘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속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율법 아래 정죄받은 우리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또 10절과 4장 또 4절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같이 여러분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피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는 왜? 죄와 재물, 이것이 필요했는데 제사를 지낼 때는 죄인과 재물, 그래서 죄물이에요. 재물, 죄 지은 것에 대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서, 그래서 또 제사장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불완전한 상태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셨어요. 완성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리 주님 스스로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셨고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래서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번거롭게 맨날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거로운데 그 일을 거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짐승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또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완성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인 오늘 우리 주님이 이 귀한 놀라운 구령 사역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그 뜻을 기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참 평화와 기쁨과 이 불안한 공포 시대에서 진정으로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이 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여러분 나 아닌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겠습니까?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왜요? 내가 죽어서 마땅한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나를 살리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뭐 말은 이렇게 죽는다 하지만 얼마나 죽어요. 단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땅, 고집, 자만, 교만이 다 부서져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희생함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말로만 사랑하고 희생이 아니라 말 없이 묵묵하게 희생할 수 있어요.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은 내 몸을 다 던지신 분인데 내가 그런 몸은 던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생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섬김은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나 좀 안 나타나면 어때요?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제가 예전에 젊을 때 뭐 지금도 젊지만 옛날에 더 젊을 때 그랬어요.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마다 주여 때가 되면은 진실은 열매를 거두니라. 저 혼자 삶의 철학처럼 어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묵묵히 살아왔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배 아파요. 왜 아멘이 작아요? 예, 때가 되면요. 나 인정해달라고 할 거 없어요. 위에 계신 분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더라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좀 높은 곳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자꾸만 끌어가셔요. 끌어다 거기다가 앉혀놓으시더라고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고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자꾸만 끌어내시면서 쓰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여기 있는 저도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말할 것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곳을 갈 때마다 자꾸만 끌어내셔서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저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좀 죽고자 했을 때 살려주시고 내가 좀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가요. 뭐 사람이 알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좀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과 같은 내가 죽음의 희생은 하지 못할지라도 내 자아라도 좀 내려놓고 내 교만이라도 좀 내려놓고 내가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내 마음에 좀 용량을 좀 포옹할 수 있는 그 용량을 좀 점점 넓혀서 가면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가 해피해지잖아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간절히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 무지하고 약한 거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끌어가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희생도 하고 섬김의 삶도 있어서 나의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이렇게 나누며 살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기독교는 기복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이런 종교 기독교인데 오늘날 지금 모든 기독교가 기복 종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서 누군가가 일을 잘 되고 뭐 부자 되는 것 같이 그러면은 뭐 축복받아서 축복받. 그럼 반대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축복 안 받았습니까? 이게 기복적으로 나가는 거 잘못된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축복을 받아서 뭐 그냥 이렇게 탄탄대로로 나가는 것처럼 그런 길이 확 뚫려서 가는 분도 그런 경우도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인 성도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핍박하냐고요. 이거는 버려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면 고난 중에는 더 다가가서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제사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복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울 때도 감사,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잘 될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게 모든 일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 잘 알아요. 감사도 해야 되고 기뻐도 해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도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눈을 떠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직으로 오셨습니다. 세계를 통치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세요.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평강을 온 세계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 인간들에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세 번째 목적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에 주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완악함도 교만함도 다 깨트려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개가 숙여져야 돼요. 고개 세워지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고개가 만약에 뻣뻣하게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나를 더 낮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어린 아기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라고 했죠.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학문을 갖고 있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 번째 목적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을 가리키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인간이시며 인간이신 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그 은혜를 가지고 만민들을 구원하심으로 또 이렇게 만왕의 왕이 되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므로 만왕의 왕이시란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총, 일반 은총도 있고 특별 은총도 있고 이런 은총에 의해서 통치를 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 이후에는 회복된 에덴의 통치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진리에 의한 완전한 통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성도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 모든 악독은, 저주와 악독은 다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의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런 세계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고 완성시킬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 한 시간이 아까워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악한 세상에 왔어요. 이미. 그죠?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주저앉지 않고 한 시간도 1분 1초도 아깝다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이 복음,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이 삼중직 다 갖고서 우리도 뛰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왕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자로서 이런 우리 또한 그런 성도가 되라고 원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려 오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온 백성들에게 섬기고 친히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섬기는 종으로서 으뜸이 되는 자가 진정으로 사랑과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가 으뜸이 되고 섬김이 으뜸이 되면 주님이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끌어올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섬기는 자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섬김으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스리면서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눈치 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내가, 성령을 받은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섬김의 열매, 삶의 열매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막 복 받고 싶죠. 우리는 그러나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자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이라는 그 복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예,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 계시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인류의 구속을, 이 구속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실 12월 1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의 탄생은 거룩한 탄생이라 해서 성탄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이쯤이라 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기리면서 그래도 날을 정하면서 완전한 그 인간이신 우리 하나님, 신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 많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막 맨날 그렇대, 그냥 앞을 잘 못 보는 양들처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은 이제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적이고 또 제사장직과 왕직을 가지고 그것을 통합을 시켜서 우리 성도들까지도 잘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이 임무가 동일하게 주어졌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한다 하면은,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좀 더 내려놓고 주님 오심의 귀한 뜻을 기리면서 며칠 남지 않은 이 2021년, 하루하루 한 시간을 올 한 해 동안 나는 어땠는가, 거울 앞에서 말하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말하든 고백을 하면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작년에 맞이하는 그 성탄절에는 주님 오심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지만 주님 그 또한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나를 깨뜨릴 수 있는 은혜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고운 가루가 돼야 밀가루 반죽도 하면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거칠고 이 모난 것들을 다 주님이 이 시간 다 곱게 만들어 주시길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나가기로 해서 낮아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